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2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 재림의 표적들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월보우드 박사님의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3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7장에 이게 22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재림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또 구약시대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내용을 달라스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재를 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보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이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올리브산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교라 그러니까 뭐 프리칭 이런 게 막 이렇게 구원받아라 뭐 이런 프리칭이 아니라 영어로는 디스코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 말 그대로 연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옛날에는 아마 감화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감람산 감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는 데를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올리브산으로 이제 가는 그 시점에서 올리브산에서 이쪽을 서쪽을 보면 그러면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묻는 그와 같은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올리브산 설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 설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의 그 세 복음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길게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조금 짧게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슬기랑 다 합쳐서 우리가 올리브산 설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일어났냐?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고 십자가 처형 사흘 전에 이 올리브산 설교를 이제 한 것으로 대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올리브산에서 저쪽 서쪽에 있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묻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올리브산 설교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을 수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신학이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도 마태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내용이 골자인데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읽어도 무슨 얘기 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 유대인들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걸로 이걸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다음에 17장 22절, 23절, 20장 18절, 19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3년 반 정도 공생애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는데 한 3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거 왕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고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그냥 곧바로 내가 곧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어떤 비유까지 말씀하시냐. 21장에 가서 보시면 33절에서 46절에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걸 다 잘 꾸며놓고 좋은 포도를 심고 그리고 그걸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종을 보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농부들이 이 종을 욕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딱 보냈더니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유는 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거 전체적인 걸 가서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아들이 예수님 본인이고 이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게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한 3년쯤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제는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제자들은 여기 19장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냐. 19장 28절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은 29절에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그러면 커다란 왕좌가 하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 사람들이 앉을 조그만 왕좌가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다 앉아갖고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서 지금 3년 반을 쫓아다니는데,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 엄청난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2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화가 있다. 영어로 가서는 war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W-O-E. 이건 재앙이 있다, 저주가 있다. 우리말로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뭐랄까 이게 들었을 때 불쾌한 그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23장에 자그마치 8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23장 13, 14, 15, 16, 23, 25, 27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라고 몇 번 얘기하냐? 자그마치 7번을 얘기해요. 13, 14, 15, 23, 25, 27, 29. 좀 웃기는 이야기로 얘기하면 이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로남불 하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요새 얘기하는 표현으로 내로남불이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하게 종교 생활하고 남들이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본인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안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자기가 믿거나 뭐 가르치거나 이제 하는 거하고는 영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위선자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가 와서 당신 위선자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하냐?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 속다르고 겉다르고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7번을 이렇게 퍼부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젠 내 공적인 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초림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던 그런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위선자, 화가 있을 자들, 이런 총 합쳐가 지금 15번을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6절, 24절에 너희는 눈먼 안내자다. 17절에 어리석고 눈먼 자다. 그렇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장 15절에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너희보다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야,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예수님이 그냥 막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재판할 때 공의 베푸는 거, 긍휼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거 다 무시한다. 24절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조그만 거 이런데 윙윙대고 그런데 긴장하고 낙타는 꿀꺽 삼킨다 그러고 정말 우리 사람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말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3절로 가서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하고 이제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뱀이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옥 자식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끝에 가서 37절에서 39절에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초림 사역에 종결되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겠다. 그 진술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다시 맞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초림에서 이제 재림으로 왕국이 오는 것이 늦추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시면 초림에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재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연기가 된다고 예수님 얘기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왕국이 연기가 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이 연기가 된다고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연기가 된 건데 왕국이 연기가 안 됐다고 하고 계속 지금이 왕국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신학에 이렇게 딱 꽂혀갖고 그 신학이 가르쳐주는 그 틀로 성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꽂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에서 걸려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잘 물 흐르시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1차적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보시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이 복음 선포자가 전달한 거 아닙니까? 15장 8절에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 사역이 아니라 원래 누구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 사역하러 오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게 1차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첫째 목적이 유대인들 사역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이거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열리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왕국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다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예언 아닙니까?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을 제대로 이게 눈을 이렇게 잘 뜨고 있는 그대로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이렇게 이게 실이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풀면 실이 솔솔솔 이렇게 풀려나오면서 쫙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잡아당기니까 그냥 거기가 꽉 막혀 있거든요, 실이.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림 때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림 때 다시 본다고 하는 걸 자꾸 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로. 여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 유대인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 있는 데서 떠나갖고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거쳐갖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처음에 왕국을 주신다고 쭉 얘기하시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다가 하고 나서는 다 죽는다고 또 몇 차례 이야기하시고, 드디어 이제 23장에 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화를 쏟아 부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성전을 좀 보여주면서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저 성전이 저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자들은 아직도 왕국의 그 불씨를 가지고 12 지파를 다스리고 하는 여기에 지금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 저렇게 멋있는 성전, 저 성전을 짓는데 얼마 걸렸는데 46년이 걸렸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46년이 걸렸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가서 보시면 아직도 한 30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 건물, 구석 건물도 다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AD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이 성전이.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저런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자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고 얘기하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안 남는 거죠. 그렇죠? 흰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지었고 황금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었고 9개 문을 다 금으로 이렇게 입히고, 말 그대로 멀리서 보면 그냥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의 집. 해가 뜨면 금이 번쩍번쩍하니까 맨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도 짓고, 저쪽 지중해 쪽에 가면 가이사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이사레에 이 총독이 와 있고 한데 거기에 또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그 총독의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갖고 물도 끌어오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건축 공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고 했을 때 돌이 이만한 돌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게 벽 같은 거 이렇게 지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디자이너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규격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돌을 깎아갖고 다 깎아서 시멘트나 무슨 몰타로 이런 거 올려놓고 그냥 돌만 싹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직각으로 딱딱 잘라갖고 그래서 그 크기에 딱 맞게 해갖고 돌 하나의 무게가 20톤, 30톤 되는 그거를 하여튼 뭐 통나무 같은 데 올려갖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거기 와갖고 하여튼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걸 하여튼 뭐 지렛대 같은 걸 써갖고 사람 써갖고 그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큰 돌 있는 그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보다 높이가 한 45m 이렇게 높아서 어디서나 이제 잘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마가복음 13장 3절에 4명의 제자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3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이 24장 3절에 있어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3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야?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됩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왕이 오실 때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끝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때 다시 오는 때 그때 이제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무슨 표적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3번째 세상 끝의 표적은 뭐냐? 3가지를 물은 거예요.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표적은 뭡니까? 세상 끝의 표적은 뭡니까? 그 3가지 이제 물은 겁니다. 그 성전 파괴 시점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36절. 그 다음에 왕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이 세워질 때, 또 세상 끝의 징조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1장 거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이 올리브산 가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됩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24장이 나오는 거예요. 24장, 25장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4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여기 모든 24장에 나와 있는 환난, 이 엄청난 고통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이거를 다 나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난을 통과하고 이 엄청난 무서운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면 환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환난 통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그렇죠? 성경 전체적인 이런 윤곽을 이렇게 가서 보니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교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기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엔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합쳐서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그냥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환난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타픽이 휴거에 대한 거예요. 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휴거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 타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아니라 휴거는 이미 7년 전쯤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이 예수님 이 환난 해가고 맨 끝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기 7년 전쯤에 휴거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 중에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회는 휴거가 돼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24장 6절 너희가 전쟁들과 너희,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들이 있고 너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있고 너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14절에도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너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성경을 보고 잘 구분을 해야 그래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너희를 나로 생각을 하고 이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라도 분들은 저 미국 사람에게 핍박받고, 경상도 분들은 일본 사람에게 핍박받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그게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너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해야, 그래야 이 성경이, 아까 제가 실타래 이거 얽혀있는 게 이게 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는데, 그걸 다 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안 풀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23장 맨 끝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때 내용이 24장 내용이다. 아시겠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때에,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내용이 24장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초림 끝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 생기면서 이방인들 중심이 된 교회가 이제 생기고, 교회가 이제 다 휴거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7년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제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떻게 이제 생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성경이 돼 있다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을 가서 한번 저하고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설명하지 않고. 자,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자, 성전이 언제 멸망합니까? 성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 성전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도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20절하고 21, 22절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AD 70년에 이게 이루어졌다 얘기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얼마가 죽었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서 10만 명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AD 70년에. 자,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예수님이 뭐 AD 27년경, 30년경에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40년 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22절, 23절이 AD 70년경에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뭐 틀린 얘기 아니죠? 이거 가지고 와서 맞잖아요. AD 70년에 이게 생겼다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AD 70년에 이게 생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 가서 보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고 땅에 내려오는 그 일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하늘들의 권능,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본다고 기록이 돼 있죠.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한 번 가까운 미래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먼 미래에 한 번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또 더 먼 미래 3번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구약시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22절, 23절은 맞아요. 자, 그래 AD 70년에 이루어졌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어떤 식으로 재림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왕국을 다스리는 게 그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저 예루살렘에 왕좌를 놓고 예수님이 다스려야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영해를 하고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해를. 예수님이 그때 어떤 식으로 하여튼 왔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가 다스리는 이게 전체가 뭐야?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이렇게 되니까 실제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저 예루살렘의 왕좌를 두고 다스린 그런 왕국,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그 왕국은 진짜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이루어진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AD 70년 이후에 영적으로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를 실제로 구현한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그 왕국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황을 보내서 베드로 이후부터 계속 교황이 이 교회 계승을 해나가면서 왕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그 신학을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무천년설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AD 50년, 60년 그 경에 그 적그리스도가 내려오고 다 이렇게 해갖고 성취가 다 됐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닫혀있는 책, 그렇죠? 아무 뭐라 그럴까 앞날에 대한 무언가를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하는 꽉 막혀있는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후천년주의자가 있어요. 무천년주의자가 있고 후천년주의자가 있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이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래서 거의 유토피아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니까 그냥 모든 게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쏟아부어요.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선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추세하고 비교하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설도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설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가 뭐예요? 전천년설. 그럼 뭡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돼야만 그래야 성경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이 그게 전천년 그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4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럼 여기 그들하고 모든 민족들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이제 짓밟힌다 해서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의 때. 자,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BC 606년경에 바빌론 왕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후로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 왕국. 그렇죠? 로마가 나중에 이제 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이 모든 왕국들을 다 부수고 영원 무궁토로서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때, 그 때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이스라엘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거의 속박 가운데 지나거나 지난 2000년 동안은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거나 주권이 없이, 나라가 없이, 지금도 지금 돌아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때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철수하면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꼼짝 못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세워주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그런 때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내용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해석은 뭐냐?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시는 거,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전체 그림이 다 완성이 되는 게 한 번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 맨 끝에 있는 징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의 징조.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AD 70년으로 고정하고 그때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안 풀린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20절에서 23절이 AD 70년에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구절이 한 번에 통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다시 한 번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때다. 이렇게 돼야 마태복음 23장하고 마가복음 13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어디 19장까지 나와 있는 이 전체하고, 그렇죠? 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게 완전하게 한 구절도 빠짐이 없이, 그렇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월부드 박사님이나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나 밥존스 신학교나 대다수 침례교 신학교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그런 신학교는 그게 그렇게 봐야만 성경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을 전천년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천년 신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하게 영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왕국이 와 있다고 그러고 이미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고, 저 이스라엘이 저기 지금 돌아온 것도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이미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 차지했는데 저 이스라엘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해와 달과 별의 표적이 있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고 사람의 아들이 이제 다시 오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전체 내용을 길게 풀이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있다는 거. 무천년주의자들, 그건 AD 70년에 이미 주님이 왔다고 믿는 거예요. AD 70년에 이렇게 돼서 이미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이 있다는 거.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그거 없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천년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24장을 이제 넘어와서 24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준 부분이 4절에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가서 보면 이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 성전 파괴,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오시는 때 표적하고 세상 끝의 표적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에. 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는 게, 교회가 그냥 휴거가 딱 되자마자 그냥 그 순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한 번에 딱 나타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다가, 그렇죠?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교회가 그냥 휴거가 되니까 어디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갖고 적그리스도가 수천 명이 나왔다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일 자체는 문자 그대로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7년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대언자도 있고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징조는 이 예수님 재림 일어나기 전 교회 시대 끝부분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갑자기 하루에 생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대로 가서 읽으시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적용이 그대로 되기 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단 교리가 지금 횡행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재림 전에 이미 교회 시대 끝부분에 세상 전체에다 팽배하게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는, 그걸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인다. 한국에도 많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어떤 분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그런 분 있잖아요. 보혜사라 그러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20세기에도 이제 여러 전쟁이 많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재림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또 에스겔서 38, 39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쟁들이 이제 있게 돼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게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이라고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벌스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통이 시작이 돼서 하루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그게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그 겪는 진통이 이제 시작이, 우리 여기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통의 시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통이 시작이 되면 하여튼 낫지 않습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 있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된 거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너희와 모든 민족들이 다른 종류 사람들이라는 거, 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핍박을 하냐, 아예 핍박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일들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할 수 없죠. 지금 어디에서 내쫓는다 그래요? 회당들에서 내쫓으면 여기 누굽니까 이게? 그렇죠? 유대인들이잖아요. 회당들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을 내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쫓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여기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거짓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는 거를 거짓 교리 아니면 이단 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 그건 뭐 기독교의 본산이 미국이니까 가서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침례교,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루터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가 이제 장로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는 침례를 주냐 아니면 세례를 주느냐, 이거 외에는 믿는 바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믿는 바가. 지금 우리가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었어요. 똑같이. 자, 이러는 가운데 1930년 이렇게 돼 가면서 이 자유주의가 막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 안으로.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메이첸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교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뭐냐? 성경 무호소를 공격하기 시작해. 성경에 에러가, 오류가 엄청나게 많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도 거의 영적인 몸이 죽은 거지 진짜 몸이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어난 것도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가 부활한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을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와 같은 교리를 막 부인하는 자들이 한 1930년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두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한 그룹이 누구냐? 밥 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감리교에 있다가, 감리교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초교파해서 만든 대학이 밥 존스 대학이에요. 그 유명한 근본주의 학교가 밥 존스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그 당시에 나온 그 유명한 책이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미국에 아주 큰 돈을 번 그런 부자가 이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꺼운 그런 책을 수십만 권을 인쇄를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교역자들에게 다 우편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하려고 했던 게 성경의 무호성. 그렇죠. 성경이 무호하다는 거.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진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한 거다. 그렇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 부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타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생겨난 게 이제 한 8, 90년 된 거예요. 그 생겨난 게.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펀더멘털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나오는 끝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이런 거를 보고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기 구원을 그 구원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7년 환란기 이걸 통과해서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거를 행위구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하고 가서 그냥 딱 부딪히잖아요. 로마서는 절대 행위로 안 된다 그러는데 끝까지 견디는 게 이게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빵하고 그렇게 부딪히니까 로마서 할 때는 믿음으로 한다 그러고 여기 마태복음 와서는 열심히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끝은 이 목숨의 끝이 아닙니다. 목숨 끝나는 거 아니고 뭐예요? 7년 환란기 끝.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포되는 복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복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왕국의 이 복음,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은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운다는 그 복음이 그게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읽은 것처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전달한 그런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다. 왕국의 이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직 여기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지도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지금 시대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이 그 복음이구나.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나 그렇게 하기 쉽죠. 왜 그래?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믿고 천국 가는가 보다 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왕국의 이 복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던 왕국이 온다, 왕국이 온다, 왕국이 온다는 그 복음이 드디어 교회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온 세상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사실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끝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끝까지 이렇게 견딘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이 생기기 약 7년 전쯤에 이미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가 돼서 저와 여러분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다 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때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바뀌어 있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그게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그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 사람에게 보이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같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전을 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또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다시 쓰는구나 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그럼 또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진행이 되는 그때 그렇죠? 거기에 성전이 있구나. 유대인들의 성전.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라.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100% 유대인들이지 뭐 유대 땅에 우리가 가서 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이를 베고 그 다음에 젖먹이가 있으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아시죠? 마사다 이번에 우리 여행 가고 그랬을 때 마사다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마사다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날 와서 다 쳐부수고 그런 일들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거 하면은 안식일이 주일 아닙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겨울, 유대인들이 겨울이 추워요. 이게. 그럼 유대인들이 겨울이면 저기 호주는 뭘까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군데가 돼야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어디에만 맞는 거냐? 저 유대 땅에 있는 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 함께 21절에 예수님이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을 형성한 게 지금 4,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큰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뭐 폴란드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큰 환란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죽는 환란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 이후로 없었던 거다. 스가랴서 아마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면 그 땅에 있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정제하려면 그걸 다 녹여야 되잖아요. 그처럼 아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죄가 되고 그러고선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이 12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용의 이 진노를 피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게 이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얀 말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천체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천체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표적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되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죽었거나 살아남아있는 교회를 형성한 사람 그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남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 환란기 때 죽어있는 의인들 있죠. 그렇죠? 환란기 때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있는 의인들이 있고,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 신약시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니 이런 모든 사람들, 의인들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요 때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렇죠? 끝날 때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 그때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왕국이 연기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AD 70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들어왔어요? 1948년에 돌아왔고 1967년에 가서 6.1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금 확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시절 이스라엘이다. 그럼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날이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건 사실이잖아, 그게. 예, 우리가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정표를 준 거거든요. 이정표. 이런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특히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때가 이렇게 오면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걸 날짜를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르니까 그건 모르지만 진행이 되는 세상 일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이 상당히 가까이 왔구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좋아져서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기적 뭐 미러클 해갖고 이렇게 올린 거 있죠, 기사. 그거 한번 보신 사람 있어요? 5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사진 다 찍어놓은 거 보세요. 거기 가서 그게 50년, 70년 전인데 지금 여기 50년, 70년 지난 다음에 그거와 비교하면 천국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계속 그 고공행진해갖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래?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 때가 상당히 가까이 온 거다. 그 기억을 하시고, 이제 늘 부탁하듯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들 가까운, 저는 사실 뭐 멀리 민족 뭐 이런 것은 생각 못 하면서는 그냥 우리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이분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그리고 깨끗하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생각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날짜 세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다만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고 있으니 더더욱 우리가 더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최대한 그렇게 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